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놀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아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아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아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아지겠네. 아멘. 하나님, 비오는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모습을 본받아 배워 나아가며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헌양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아버지 고단한 몸 이끌고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입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게 시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191장 찬송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느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8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2장 세월은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과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속생게 되고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의 도움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 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구하여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실패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를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능력을 다해서 오직 주 안에서 소망 갖고 새 힘 얻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막힘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체험받아 기뻐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9절 신명기
32장 19절 19절부터 27절의 말씀, 신명기 32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칼에 광에서는 놀람의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걸어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행함이 아니라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보면은 우상을 섬겼고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 16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 아닌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했고 역사했고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들에게 제사해야 돼. 하나님에게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했다 말씀입니다. 17절에 이 귀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던 새로운 신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따르는 삶은 언약을 어기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악의 길을 걸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은 자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어겼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4절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자녀들도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희석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살면서 우상의 제물로 자녀들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묻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하게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몹시나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직장 속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또 교회에서와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18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를 낳은 반석은, 너를 낳은 것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부모로서의 하나님, 부모로서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간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입니다.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같이 우리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속화되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려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7절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했습니다. 22절에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화나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패역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또 21절에 허무한 것을 섬기는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없다함을 보리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되는 것을 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은 그들의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말씀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게 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다. 자, 불에 타면 어떻습니까? 남는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불로 태우면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남는 것이 없게 다 태우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말했습니다. 태우는 불이란 말씀입니다. 다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다양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이 삼켜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외국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풍성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과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었던 공급과 보호와 지켜주심을 이제는 거두겠다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보호도 아니하고 지켜주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으면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공급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우리는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보호해 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고 참되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건강, 일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지만은 완전히 파멸을 시키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흩어놓고 그들에게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파멸은 시키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이 자신의 힘으로 멸망시켰다고 자랑할까 봐, 원수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지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있겠다 말씀입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입니다. 27절에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힘이 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두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짐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고 천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은혜 있는 자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멀리 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사 날마다 복의 복으로 나아가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풍성한 꼴을 얻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또한 그늘진 곳에 인도함 받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